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어둠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잠시 않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이 기호를 들으시나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경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잠언 15장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그 구절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선생님은 좀 많이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게 참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얻을 때가 맞는데 그때의 어떤 정확한 대답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어떤 기쁨을 얻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23절이 선생님은 굉장히 좀 와닿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볼까요?
11절에 아바돈이 뭡니까? 아바돈요? 아바돈이 뭐예요? 알아봐야 되겠네요. 스올이나 아바돈은 여기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스올은 지옥이고 아바돈도 약간 악한 쪽인 것 같은데 악마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파괴자 이런 느낌. 네. 네. 아마겟돈이나 뭐 이런 건데 파괴자. 좀 어려운 단어네요. 요거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잠언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는 임이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으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혜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악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족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으니라.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의 이웃을 깨워주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해역한 일을 도모하여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덕벌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적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잠언 16장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은이 없으면 넘어갈게요.
16번 줄이 확인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나은. 자, 우리 요 어플이 이렇게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알죠? 네. 클릭하면 선생님 지금 16절에 지금 색깔 많이 칠했거든. 좀 유명한 구절이 많이 있어가지고 3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18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이게 좀 들어본 것 같죠? 네. 18절 같은 거. 교만이 뭔지 알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반대말은 겸손함 이런 거. 그 다음에 9절이 좀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 자기가 막 열심히 이렇게 막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합의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티난 것이 일어나는 자이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가 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위에 그칠 것이니라. 악인의 의롭다 하고 의인의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인이 벌하는 것과 기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명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우리 이야기할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20번이지. 20.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음, 화폐역한다는 자기가 마음이 굽은 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어우, 중기 잘 해석하네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겁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병이 생겨요. 스트레스. 그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잠언 10. 혹시 지금 1권에 1절. 제육이 그런 뜻이 아닌 거 알고 부정적인 뜻이란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기 아니에요? 예? 고기. 잠언 17장? 17절 17장 1절. 제육이 진짜 제육이에요. 그 고기 제육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게 대조를 이루잖아. 마른 떡, 볼품없는 음식. 제육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진짜 제육이었어요. 고기를 뜻한대요. 자, 우리 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유를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구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밑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마음에 드는 게 있냐? 굉장히 계속 느끼는 거지만 잠언 1장부터 18장까지 말을 하고 받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이분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절에서 네. 잠언 18장 1절 색깔 좀 칠해보세요. 자, 이게 선생님이 나름대로 잠언 18장 1절을 좀 깊이 있게 깨달았었어요. 잠언 18장 1절.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소욕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그마한 욕심이지. 근데 우리에서 갈라지는 것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죠? 요즘에 보면 네. 우리가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꼭 혼자 노는 애들이 있어요. 따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자기는 안 가. 이런 애들 너무 많아. 근데 선생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가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단체 생활 이게 좀 힘든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언 18장에 1절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할 때 내가 따로 참여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어떤 편하려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단체 생활에 좀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이 할 때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조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 있어. 꼭 자기 혼자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잠언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할 차례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니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얻으니라. 거짓쟁이는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듣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니라. 악의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가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식과 질문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를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칙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비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혹시 이야기를 할 거 있는 사람은 바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우리 잠언 20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한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로가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자를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은 좋으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은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